8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장 4절로부터 6절, 전도서 4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아멘. 자, 오늘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으로 듣고 흘려보내고 묵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 깊이, 참맛, 이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죠. 이 말씀을 잘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은 말씀 속에 굉장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항상 깊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면은 그 짧은 한 문장, 한 단어 안에서도 정말 충격적인 그런 어떤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깨우고 내 삶이 변화되는 촉진자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씨가 바닥에 떨어져서 그래도 이게 흙 속에 들어가야 뭔가 이게 이렇든 저렇든 열매가 좀 부실하든 또 잘 달리든 뭔가 이게 될 텐데, 아예 씨가 떨어지질 않으면 그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한이 없다. 그리고 영원하다. 욕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심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말이 있죠. 욕심 잉태한 즉 죄가 낳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가 커지면은 어떻게 돼요? 뭐 옛날엔 장성한 즉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망을 낳는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잘못 갖게 되면 그 인생이 망치고 죽는 것이죠. 뭐 죽는다는 게 인간의 어떤 육신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죽는 것이죠. 피폐해야 되는 거예요. 온갖 욕심을 가진 사람은 온갖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 잡을 수가 공간이 없어요. 왜? 세상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전 욕심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떤 것을 집착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삶, 그 자체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해요? 헛된 것이다. 헛수고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꾸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행복을 느낀다 그래요. 뭐든지 많이 가져야 돼. 많이 있어야 돼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넉넉하고 차고 넘치고 그래도 뭐 자기가 쓸 수도 없죠. 근데 이제 많은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많아야 행복하고 많아야 기쁘고, 많으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도 할 테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희열을 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오를 거다 이거예요. 아파트는 뭐 너무 비싸니까 전국에 그 다세대 뭐 다가구 그 빌라라고 하는 거 1억 미만 그 뭐 세금 혜택도 세금도 안 매긴다나요? 뭐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그 발전성 있는 뭐 그런 곳에 그 빌라들을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막 10개, 20개, 몇 개씩이라도 싸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걸 10개 사고 20개 사서 그걸 다 팔아서 나중에 집이 뭐 2배가 오르든 10배가 오르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욕심이죠. 한 사람이 그렇게 10개, 20개 갖게 되니까 10명, 20명은 아무것도 못 갖게 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불안한 거예요. 요즘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집 사가지고 오르는 것 같은데 나는 때를 놓친 거예요. 또 갖고 있는 것도 없어서 사지도 못해. 그러니까 박탈감.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벼락거지라는 거죠. 갑자기 나는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 많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과는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내가 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럼 뭐 하라고 내게 주신 것이냐?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도하게 집도 과도하고 차도 과도하고 사는 거 먹는 것도 과도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과도하고 뭐든지 과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너 잘 먹고 너 잘 살아라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이고 내가 인생을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삶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요? 물질 때문에 신앙 버리고, 믿는 사람들도 막 그냥 편법을 사용하고, 막 양심도 버리고, 그렇게 해서 사업하고 그렇게 장사해서 뭐겠냐 이거예요. 정정당당하게 하고, 그리고 많이 버는 거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죠.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투자가는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젊어서부터 선언을 했어요. 자녀들도 기대하지 않고요. 세계에서 몇째 안 되는 부자니까 90% 이상은 자신은 기부를 하고 그리고 살아가겠다. 워낙 많으니까 나머지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벌어서 쓰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5,000원을 기부를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5,000원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물질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신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리고 들에 있는 풀도 보아라. 다 하나님이 이것도 다 지켜주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풀도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을 그냥 둘까 보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염려를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건데 우리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더 많이 채워 있어야 되고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이래야 내가 나중에 어려울 때 내가 이것 갖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자꾸 그런 조바심 때문에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한도 끝도 없는. 이 욕심은요, 조금씩 자라면요, 나중에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대부분 보면요,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에 다 거길 먼저 달려가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욕심이죠.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초라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저 형편되는 대로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좀 덜 먹으면 어떨까요? 좀 좋지 않은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떨까요? 잠잘 곳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두 벌 옷도 없다 그랬고 잠잘 때도 마땅치 않다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사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하는 법을 가지십시오. 6절에 보니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처해진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꾸 여러분 이것도 감사하지, 내 이 정도 형편도 감사하지, 난 이 정도도 충분해, 만족해. 그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정말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워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내가 배가 고파도 좀 감사하고 내가 몸이 약간 불편해도 감사하고 그저 만족하고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해.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 그랬사오니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불평을 버리고 오직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모두가 다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 감사해,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주위의 좋은 모습으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 행복한 가정, 오늘도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직장인들 잘 다녀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미래에 좋은 직장, 좋은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진행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 반드시 이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또 의논하고 또 묻고 그러면서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더위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이렇게 출발합니다. 오늘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덥고 짜증나는 이 계절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시원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